자, 세 번째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까 이제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탐춘, 의 경우에는, 단순히 계절로서의 어떤 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스함, 희망, 이상향, 도라고 하는 어떤 그 바른 삶의 가치,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세상에 대한 갈구, 희구,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시를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음, 종일 심춘 불견춘, 종일토록 봄을 찾았는데 봄을 보지 못했다. 찾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찾다라고 하는 이 심자, 이 손을 쭉 저 물 밑에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손을 쭉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찾아보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손끝으로 이렇게 찾는 게 요게 심자입니다. 이 찾을 심자. 그래서 이제 보물 찾는 거죠. 찾았는데, 보물 보지를 못했어요. 예, 보물 찾았는데 보지를 못한 거죠. 즉, 찾지를 못했어요. 예. 봄이 보여야 무슨 이렇게, 찾을 텐데, 예, 찾지를 못해서, 어,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이제 온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파랑새, 희망을 찾아서, 해서 좋은 데를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그런데 결국 파랑새를 어디서 봅니까? 바로 집에서 보는 거죠. 그것처럼 장려다파,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 자, 지팡이 짚고 간다면은 아예 작정을 하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온 세상, 희망을 찾아서 내 삶의 가치를 찾아서 이제 우리가 이 과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과거 급제하기 위해서 과거보로, 한양으로 가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이제 스승을 찾아서 어, 다른 지역을 가고 스승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희망을 찾아서 자신의 어떤 삶의 가치를 찾아서 다니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자, 가는데 장려 요거는 다파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곳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정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보고 온 데 이렇게 이제 다니는 겁니다. 다파 이렇게 하는 발길 닿는 대로 그죠? 발길 닿는 대로 이거예요. 발길 닿는 대로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 자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 이제 그런데 뭐 굳이 시에서 명아주 지팡이 짚고 이래 할 필요 없잖아요. 지팡 이 뭐 지팡이 짚고 뭐 지팡이로 온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그죠? 다녔는데 이제 어디까지 왔는 거예요? 거의 기자죠. 거의 구름 다니다가 거의 구름 있는 곳까지 왔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구름 있는 곳까지 온 거예요. 구름이 있는 곳까지. 그죠? 온 세상을 다니다가 정처 없이, 그러나 이제 목표는 있죠. 뭡니까? 봄이라고 하는 거. 봄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 이제 한 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죠. 이것도 이제 그 화두, 삶의 어떤 목표와 이제 그런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이 장려답화 기준은, 이겁니다. 네, 그래서 지팡이 짚고, 그죠? 지팡이를 짚고 온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구름 있는 곳까지 온 거예요. 아까 이야기처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었어. 그죠? 요 구름 있는 곳까지 이렇게 해서 요 구름 있는 곳까지 왔으면 요 올라가 봐야 여기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끝까지 온 거예요. 예, 끝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름 있는 곳까지 온 거예요. 구름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다 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구름 있는 곳까지 왔다. 그러니까 가볼 수 있는 곳은 다 가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볼 수 있는 곳은 다 가봤어요. 그러니, 예, 그런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보물 못 찾았어요. 이, 그, 일산행진 일산청. 그, 뭡니까? 매월당 김시수 씨의 일산행진 일산청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한산 가기를 다하니 산행진 일산청 풀을 적자. 한산 가기를 다하니 또 한산이 풀어들어. 자, 자,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 자, 이 산만 넣으면, 요거 부위만 넣으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뭔가가 찾아질 것이다. 그죠? 뭔가를 얻을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하죠. 완성. 아니면은 이제 이 산만 넣으면 뭔가가 구해질 것이다. 그죠? 구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 또는 어떤 이제 구도의 부분들,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 요 산만 넣으면 뭔가가 찾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요거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또 하나가, 자, 이제 우리가 하나만 하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요것도 해야 또 두 번째 것도 해야 되고, 세 번째 것도 해야 되고, 네 번째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한산 가기를 다 하니, 자, 요 일산행진이죠. 한산 가기를 다 하니까. 자, 요 한산을 넘었는데, 뭡니까? 또 한산이 풀어다는 거죠.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산을 또 넘어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넘어갑니다. 넘어갔는데 뭡니까? 이제는 됐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뭡니까? 또 산이 턱 가로막히는 거죠. 이번에는 더 큰 산, 더 큰 산, 더 높은 산이 막아버려요. 100원만 벌면은 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100원 벌고 나니까 뭡니까? 110원을 벌고 싶은 거예요. 110원 벌고 나니까 옆집에 있는 200원을 버는 아저씨가 또 부러운 거예요. 이제, 이제, 일산행진 일상천이라고 하는 이 매월당의 이제 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이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을까. 그죠? 태어나서, 이 생, 태어나서
이 태어나서 이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그죠? 이 기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장려, 다파, 기종론이라. 자, 이 내 삶의 어떤 목표, 내 삶의 목적. 자, 이게 탐천이에요. 목적, 도리, 목표, 이제 목적.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봄입니다. 자, 봄을 상징화해 놓은 거예요. 이런 어떤 상징성을 잘 찾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런 어떤 상징적 의미들을 어, 잘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시를 분석할 줄도 알고 뭐 하여튼 공부는 바로 이 부분을 잘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장려, 다파, 기중원이라. 자, 지팡이 짚고 온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거의 구름 있는 곳까지 왔노라. 자, 그리고 이제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못 찾아서 아이고,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와서 와서 시험 삼아 시험 삼아 파 잡을 파자죠. 요 잡다. 요 쥐다. 잡다가 되죠. 예, 잡다. 파 쥐다. 잡다. 쥐다. 잡다. 이래 됩니다. 잡을 파. 자, 시험 삼아서 매와 가지 끝을 잡고 보니, 자, 시험 삼아 매화 나무 끝이죠. 이 초자가 이제 끝 초자자 했잖아요. 매화 가지 나무, 매화 나무 가지, 매화 나무 가지의 끝을 잡고 간 혼이 이렇게 되죠. 자, 매화 가지 끝을 잡고서 간 혼이 이렇게 되죠. 잡고서 보니까 시험 삼아 잡고서 자, 이 저기 시의 경우에는 7원일 같으면은 2, 3으로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귀일에 돌아왔다. 그 다음에 시험 삼아 잡았다. 쥐었다. 뭐를요? 매화 나무 가지의 끝을 보았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다. 시험 삼아 잡아보았다. 매화나무 가지 끝을 보았다. 이렇게 되죠. 이 세 개 문장이에요. 이 세 개 문장을 합해서 돌아와서 시험 삼아 매화나무 가지의 끝을 잡고서 보니 이렇게 되죠. 보니 뭡니까? 뭡니까? 봄이 있도다. 춘제. 봄이 있구나. 봄이 있도다. 자, 그죠? 봄이 있도다. 자, 느낌표로 할까요? 자, 봄이 있도다. 봄이 있구나. 봄이 있도다. 어디에 있습니까? 매화나무 가지 끝에. 그죠? 봄이 있도다. 어디 있느냐면, 매화나무 가지 끝에. 그죠? 매화나무 가지 끝에 봄이 있도다. 얼마나요? 이미 10분. 네 능력을, 네 실력을 10분 발휘해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발휘해라. 완연하게 발휘해라. 이러죠. 이미 완연히, 완연히 이렇게 되죠. 이미 완연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매나무 가지 끝에 이미 완연히, 자, 이미 완연히, 완연히, 뭐, 강조를 하면 맨 앞에 오면 제일 강조가 되겠죠. 자, 이미 완연히 매나무 가지 끝에 봄이 있구나. 이렇게 뭐,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봄이 있도다. 이미 완연히 매나무 가지 끝에, 자, 이렇게 매나무 가지 끝에 이미 완연히.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강조도 되고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삶의 목표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죠. 그래서 어딥니까?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자기 집의 문 안에, 자기 집 안에서 핀 매화나무 가지 끝에서 봄을 본 거죠. 자, 이 봄을 본 겁니다. 요 싹이 봄을 본 겁니다. 이 매화나무 가지 끝에 이미 완연하게 봄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완전히 이 봄이 왔다. 봄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어, 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어떤 그 삶의 가치와 의미들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우리가 하잖아요. 항상, 어, 돈을 통해서, 뭐, 무언가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외부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 내 가까이, 내 가까이. 근, 주자가 이제 근사록을 지었잖아요. 가까울 근자. 예, 가까울 근자. 그래서 옛사람이 호중에서 건재, 이런 건재라고 호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죠. 건재. 이런 호는, 근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돌아보는 거죠. 즉,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는. 근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돌아보는 것. 나를 아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는 이제 봄을 찾아서라고 하는 시이지만 실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찾았어요. 이제 나를 찾아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서 내 삶의 목적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바른 가치를 찾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돌아봤는데 결국은 뭡니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붙어 있다. 그래서 나부터 변화생깁니다. 그죠? 나부터. 그래서 이제 전에 읽었던 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세상을 바꿀 줄 알았다. 그죠? 그런데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내가 돌아보니까 가장 쉬운 것은 뭐냐? 나 자신을 바꿨으면. 그죠? 나 자신을 바꿨으면, 나 자신을 통해서 내 가족이 바뀌었을 것이고,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이웃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평생을 노력을 했지만 세상을 바꾸지 못했는데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나는 이제 생각한다. 나는 깨달았다. 이거죠.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었는데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나는 깨달았다. 나를 바꿀 것을. 그죠? 나를 바꾸게 되면 내 가족이 바뀔 거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바뀔 거고,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이웃이 바뀔 거고, 내 이웃을 통해서 내 사회가 바뀔 거고, 그죠? 그렇게 바뀌어 갈 텐데, 라는 이제 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와 가치는 결국은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나를 바꿀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된다. 예,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그죠?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자신에 있다. 내 마음 속에 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뭐라 했습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내 자신에게 있는 거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바뀌면,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 내가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한 것이고, 내가 불행하면 세상은 불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거, 예, 나를 변화시키는 거, 나를 아는 것, 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바로 이 대익이라고 하는 이 송나라 시인이 이 탐춘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 한 편에 엄청난 그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시문학의 세계라고 하는 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가능하면 많은 시들을 볼 게 아니라 시 한 편 한 편들을 이렇게 풀어가고 풀어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많은 시들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편의 시를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시간에, 자, 이, 자, 여기서, 뭐, 내 생각에는 요 순서대로 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요 실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요 2주차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 실안 뭐냐라고 하는 이제 시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시를 바라보는 방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하도록 하고, 아무튼 요 전체 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기말까지, 15주차까지 모두가 다 소화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요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념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이번 학기 시세계 를 시문학의 세계를 뭐 이렇게 강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 한 편을 했습니다. 자, 탐춘이라고 하는 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를 꼭 세 번 쓰기 바랍니다. 세 번 쓰면서 요 시의 의미를 뜻을 생각을 하면서 세 번을 쓰도록 하기 바랍니다. 종일 심춘 불견춘한데 장여다파 이중운이라 귀래 시파 매초간한데 춘제지도 20분이라. 예, 그래서 요 시를 다 세 번
세 번 반드시 쓰세요. 세 번. 요 시 세 번 쓰기. 여기 적어 놓을게요. 자, 삼춘 시 세 번 쓰기. 자, 이 숙제입니다. 리포트, 탐춘이라고 하는 시를, 탐춘이라고 하는 시를 세 번 쓰기. 자, 요거 하기 바랍니다. 이거 예쁘죠? 자, 요 시 아마 다 외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풍요라고 하는 건데요. 지난 학기에 어, 한국 고전문학이라고 하는 수업에서 요 이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게 향가예요, 향. 예, 향가. 뭐 지금 26분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걸 뭐 하는 것보다 요 풍요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이제 읽어봅니다. 자, 이 풍요, 예, 이 풍요인데 향가이면서 요거는 노동요입니다. 향가이면서 노동요, 노동의 노래입니다. 노동할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신라 사람들이 노동할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그 풍요예요. 예, 그래서 이 풍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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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요, 레요, 레요 이렇게 되죠. 이제 이 신라 사람들이 여기 이게 이제 향찰입니다. 향찰.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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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러움 많아. 오라, 서러움 많아라. 서러움 많은 우리들이요. 공등 닦으러 오라. 자, 이 시의 주제는 뭡니까? 목표는 뭐예요? 바로 이 공덕을 닦으러 오라는 거예요. 공덕을 닦으러. 자, 공덕을 닦으러 오라는 겁니다. 자, 풍요는 언제 불리어졌느냐면, 영묘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선덕여왕이죠. 선덕여왕. 선덕여왕이 여러 곳에 절을 지었어요. 여러 곳에 절을 지었는데, 이 선덕여왕이 제일 자주 갔던 곳, 선덕여왕의 뭐 개인 절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영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묘사에 가서 항상 이제 향을 사르고 부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영묘사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향을 사르던 그때 얘기가 바로 이제 지기서라라고 하는 어, 설화를 통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영묘사에 이제 이 천불입니까? 만불입니까? 이제 이 영묘사의 어, 이 영묘사의 불상을 만불, 천불, 만불, 예, 요거예요. 아무튼 이제 불상을 만들어요. 이제 천불을 조성하게 되는데, 삼천불을 조성해요. 불상 삼천불, 불상을 조성을 하는데, 어, 이 삼천불을 조성하게 되니까, 이 삼천불 조성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진흙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조소 시간에 해봤잖아요. 해가지고, 진흙이 필요해요. 이 진흙을 운반하던 게 누가 운반했겠어요? 이 진흙 운반. 예, 진흙 운반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제 신라의 백성들이 바로 이 진흙을 운반한 겁니다. 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신라의 백성들이 이 진흙을 운반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풍요예요. 그러니까 진흙을 운반하면서 불렀던 노동요, 삼천부를 만든다면 얼마나 이제 석장사지의 삼천부를 조성했거든요. 석장사지의 삼천부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영묘사의 삼천부를 조성할 때 바로 이 누가 이제 삼천부를 조성을 하느냐면 양지스님이요. 양지스님. 요 삼천부이죠. 양지스님이 이 영묘사의 삼천부를 조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삼천불이 어, 양지스님이 이 석장사지죠. 지금은 이제 사지, 이 절터만 남아 있는데 이 석장사지의 삼천부를 이제 조성하고 난 이후에 어, 선덕여왕이 계신 개인절인 영묘사의 삼천부를 이제 조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삼천불 조성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진흙을 운반하도록 시켰는데 이 백성들이 진흙을 운반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풍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라는 뭡니까? 철저한 계급사회죠. 이 두품, 이렇게 3두품, 4두품, 5두품 이렇게 내가 3두품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3두품. 신분의 뭐 그거죠. 그러니 이 신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신분 세탁, 신분 세탁을 위해서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환생이죠. 내세에 가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이런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삼두품인 사람은 뭡니까? 사두품으로, 그죠? 사두품인 사람은 오두품으로, 이 오두품인 사람은 뭡니까? 육두품으로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신분 세탁, 즉, 어, 죽음을 통해서 내세에 자신의 신분이 상승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되겠죠. 예, 잘 살아야 죽어서 이제 다시 태어나면 더 나은 사람, 더 귀한 사람,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겁니다. 공덕을 닦으러 오라. 자, 이 진흙을 나르는 가운데 얼마나 어깨가 막 문드러지고 째지고 뭐 그죠? 까이고 막 이런 어떤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신라의 백성들은 이 진흙운반 하는 이 일이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내가 공덕을 닦는 그러한 일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공덕을 닦기 위해서 이 진흙을 운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공덕 닦고 나면 다음 생에서 어,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여기서 보면 오라 서러움만은 왜 서러움이 많습니까? 신분적 제약, 신분이 낮은 것 때문에 항상 그 남의 밑에 있어야 하는 그런 괴로움, 힘듦 이런 거죠. 생시고 사말락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생의 시작은 삶은 고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고 괴로움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태어나지 마라. 태어나는 것이 괴로운 거지. 태어나지 마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고이기 때문에 고이기 때문에
태어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제 이 고통을 다 받고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즐거움이 되는 거죠. 사말락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예, 이 즐거움.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국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이 우리 두려움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다음 생에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죽어야 뭡니까?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생은 고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즐거움이라. 그래서 이 고락이라고 했을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락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이 락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 공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닦았을 때 태어나서 공덕을 닦아서 죽을 때 비로소 이제 기쁘게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고, 나 이제 죽으면, 더 나은 사람으로 태어날 거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덕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예, 죽음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사유의 틀거리, 즉, 죽음을 바라보는 어떤 인식들 속에서 바로 이 풍요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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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와라 진흙을 나르러 와라는 거죠. 오라는 거죠. 와라 오라 어떤 사람들이 인생의 고뇌, 인생의 괴로움, 인생의 슬픔, 삶의 슬픔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와라. 그죠? 우리들 모두는 뭡니까? 서러움이 많은 사람들. 그죠? 서러움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 중생, 중생가가 없는 건 중생무변, 서원하기가 서원단입니까? 중생무변. 예, 맞습니다. 중생무변, 서원단? 중생무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중생무변, 서원, 갑자기. 요즘 이렇습니다. 중생무변, 서원, 서원도네요. 예. 중생무변 서원도. 그죠? 이 번뇌무진 서원단. 그렇죠. 번뇌무진 서원단. 예. 중생무변, 서원도. 예. 중생무변 서원도. 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의 이제 어, 중생무변 서원도. 이 중생무변 서원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중생, 무변, 끝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 서원도, 이제 서원합니다. 제도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이건 뭐, 예, 번뇌무변, 그죠? 서원단. 이 번뇌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제 번뇌무변, 서원단, 뭐, 이렇게. 그러니 이제 이러한 그 부분들, 우리들 삶 속에서 결국 우리들은 이제 가없는 끝없는 그러한 고 속에서 끊임없이 번뇌하고 괴로워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숙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무엇을 통해서 이 공덕, 내 자신을 닦는 거죠. 내 자신을 닦는 것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줄여나가고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했을 때 우리들이 어, 기쁘게 즐겁게 죽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삶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들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시 속에 이 시 속에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본다면 그 우리들이 뭐 좀 더 풍요로운 어떤 사유와 사색의 시간들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시가 어떻습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시에는 그 삶 속에 일어난 사실이 숨어 있고 시인의 생각과 관점과 성찰과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시를 쓴 시대상이죠. 이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 시대에 대한 애환과 풍자의 모습들이 시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바로 이 시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철학과 관조와 신념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거침없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특히 이제 한 시는 풍경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시는 단순히 이 문학 작품만에 머물지 않는다. 시 속에 시인의 생각과 관점과 성찰과 반성, 시대에 대한 그 애환과 풍자, 그리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 신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시 속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시인이 바라보는 풍경,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시 속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학기 시문학의 세계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 함께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주 수업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